자,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인생 계획법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이 채석장 옆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돌로 벽돌 만드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들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 지금 밥벌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멋진 벽돌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가는 벽돌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대답이 다릅니다. 똑같이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하지만 사람들마다 그 말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를까요? 의미를 다르게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일을 다르게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똑같지가 않습니다. 뭔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의미를 다르게 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며 살아갑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삶의 모습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잡니다. 똑같이 먹습니다. 똑같이 일합니다. 똑같이 자녀 키웁니다.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의미가 다릅니다. 삶에 대한 의미가 다릅니다. 의미를 다르게 보기 때문에 방식도 다릅니다. 태도도 다릅니다. 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같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은 사람하고 비슷하게, 모든 사람이 비슷하게 하지만 여러분, 그 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벽돌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밥벌이를 합니다. 밥벌이로 생각합니다. 이 밥벌이로 생각하는 사람이 벽돌을 만드는 방식하고 세상에 가장 멋진 건물에 들어가는 벽돌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벽돌을 만들 때 여러분, 방식이 같을까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멋진 건물에 들어가는 벽돌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벽돌을 만들고 나서 몇 번이나 또 살필 것입니다. 벽돌이 제대로 구워졌는지,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이 벽돌은 괜찮은지, 뭔 흠이 없는지, 만약 흠이 없으면 버릴 것입니다.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방식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는데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인생을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계획이 더 분명하냐, 좀 흐릿하냐, 뭐 이런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 계획하는 것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계획하는 것하고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의미 부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계획을, 인생의 계획을 하지만 이 의미를 다르게 보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방식도 다릅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뭐 인생 계획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아니요,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상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인생 계획이라는 이 말씀은 저도 처음 들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처음 들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 계획을 잘 이렇게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인생 계획을 합니다. 자, 무슨 계획을 합니까? 1년 정도 어떤 도시에 머물며 어떤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서 얼마만큼 이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인생을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계획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도시, 그 도시에 관해서 이들은 이미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도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팔면 잘 팔리는지도 조사했습니다. 거기서 1년을 장사하면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것인가도 그들이 충분히 계산을 했습니다. 그들은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지금 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목표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 다 책 읽어보십시오.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목표가 너무너무 또렷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사람들을 25년간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미국은 참 이런 거 잘합니다. 30년, 20년, 50년 추적 관찰하는 걸 잘합니다. 그 하버드 대학에서 25년간을 이렇게 추적 관찰을 했는데 네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장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두 번째 부류는 단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 번째 부류는 목표가 애매모호한 사람들, 네 번째 부류는 목표가 없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집단에서 100명이 있을 때 여러분 100명 중에서 장기 목표를 뚜렷하게 가진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가 될까요? 여기에서는 3%였습니다. 3%. 100명에 3명 정도가 뚜렷한 장기 30년, 40년 장기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단기 목표입니다. 한 30년 아니고 한 10년, 5년 정도의 단기 목표를 가진 사람. 여러분 몇 퍼센트 정도가 될까요? 10%였습니다. 10% 사람이 단기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60% 많은 사람들은 목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애매한 사람들이 60%에 속했습니다. 나머지 27%는 아예 목표 자체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27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3% 장기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역시 달랐습니다. 사회 지도층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10% 단기 목표가 뚜렷한 10%의 사람은 사회의 전문인들이 되었습니다.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적인 직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60% 사람들 목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27% 목표가 없는 사람들, 아무 목표가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 그들은 삶에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삶을 신세를 한탄하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추적 관찰은요, 인생의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목표가 있는 삶하고 없는 삶은 완전히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강제 수용소에 갇혔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의사, 제가 설교 때 가끔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프랭클의 의사가 동료 수용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수용소에 참혹한 것을 견뎌내고 살아나가려면 여러분 반드시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그 목표가 대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하찮아도 괜찮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빅터 프랭클 의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자신은 책 한 권을 쓰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 책이 의사와 건강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그 참혹한 환경에서도 자료를 계속해서 모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말합니다. 내가 그 참혹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목표가 나를 살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원하고 흡사합니다. 여러분, 정원에는 향이 나는 꽃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는 열매들이 있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꽃과 식물들이 거저 거기서 자랄까요? 아닙니다. 누가 관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정원에 자라는 게 뭐죠? 잡초입니다. 관리되지 않을 때 잡초가 자랍니다. 그러나 그 정원을 계획을 가지고 관리합니다. 어느 때에 무슨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뭘 심고 물을 어떻게 물을 주고 관리 계획을 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는 식물들이 그 속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똑같다는 거죠.
그냥 대충 목적 없이 그냥 살다가 내 인생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내 인생 성공할 것이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계획을 하고 관리를 하는 가운데서 인생의 아름다운 향기 나는 그런 꽃을, 그런 향기 나는 꽃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오늘날 심리학이나 아니면 뭐 정신분석학이나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오늘날 현재의 삶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하는 것을 과거입니다. 과거의 삶을 가지고 오늘 사람의 행동을 많이 이해하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성적으로 너무 지금 힘듭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든가? 어떻게 합니까? 과거를 추적합니다. 어릴 때 무슨 상처를 받은 것은 없는지, 가정 환경은 어떠했는지, 무슨 트라우마는 없는지 과거를 추적합니다. 과거를 조사합니다. 과거를 조사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힘든 것을 보니 당신의 과거에 이렇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방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요, 나중에 삶이 달라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똑같은 부모 아래에서 똑같이 자랐습니다. 어려움도 똑같이 겪었고요, 아픔도 비슷하게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들은 강건하게 잘 살아나갑니다. 여러분, 강건하게 잘 살아나가는 그 아들은 왜 그렇게 살아나갈까요? 과거를 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은 너무나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들은 미래를 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과거에 묶여 살 수도 있고 미래를 보고 살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묶여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에 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왜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는지 연구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연구하면서 사람들이 알아낸 것이 뭐냐면 사람의 독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사람은 미래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아주 독특성이랍니다. 사람은 과거에 상처가 있을지라도, 과거에 아픔이 있을지라도 미래를 보는 사람은 그 상처를 떨치고 삶을 다르게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처음부터 다 금수저냐? 아니라는 거죠. 고통, 아픔 속에서 태어났는데 그들은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왜냐? 미래를 본 것입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보고 달린 것입니다. 사람은 과거에 묶여서 살 수도 있고 미래를 보고 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어느 쪽이 세상에 성공하느냐? 미래를 보고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왜 다닙니까? 학교 왜 다닙니까? 엄마가 가라고 해서. 아이들 이런 대답 많이 하죠. 여러분, 정말로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뭐야 됩니까? 내가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미래를 보고 오늘 공부해야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가서 하라고 해서 가면 공부할 동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꿈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해라 라는 이야기보다는 중요한 것이 비전입니다. 비전을 심어줘야 공부를 안 하던 학생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미래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는 투렴입니다. 투렴. 자, 여러분, 보험 다 들었죠? 보험, 저축. 요즘은 저축은 좀 시시해졌습니다. 어쨌든 보험, 뭐 연금, 뭐 이거 다 이게 드는데 왜 들었습니까? 투렴 때문입니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또 암 같은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연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오늘 보험연금 이런 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기대입니다. 자, 여러분 운동하시죠? 운동 왜 합니까? 내일 계속해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레 계속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기대, 소망입니다. 건강한 삶. 그래서 운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오늘의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삶을 다르게 살든지, 아니면 무슨 소망이 있어서 그 소망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삶을 살든지, 어쨌든 사람은 미래를 보고 오늘 삶을 살 때에 삶을 다르게 살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는 삶,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앞에서 보면 27%가 아무런 목표 없이 사는 그냥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목표가 없이 계획 없이 살게 되면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돕니다. 빙빙 돕니다.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이, 계획이 없이 살게 되면요, 인생은 돌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막스 플랑크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거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연구소인데,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숲으로 이제 데려갔습니다. 숲에서 사람들에게 직선으로 똑바로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직선으로. 이정표는 없었습니다. 어느 길이 직선인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스로가 생각할 때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똑바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군요. 저는 어릴 때 해봤습니다. 어릴 때 제가 운동장에서 눈 감고 걸어봤습니다. 여러분, 눈 감고 운동장 걸으면 여러분 직선으로 갈 것 같습니까? 빙 돌 것 같습니까? 빙 돕니다. 안 해보셨으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숲속의 사람들이요, 직선으로 가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큰 원을 그리더랍니다. 이게 돈다는 이야기죠. 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이정표가 없으면 인생은 돌게 되어 있습니다. 방황한다는 거죠. 그러다 어느 시점에 허무가 찾아옵니다. 내가 왜 사는 거지? 내가 뭐 때문에 살지? 왜냐? 방황하기 때문입니다. 돌기 때문에 그런 날이 엄습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정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붙잡히지 않았다는 거죠. 뒤에 붙잡으려면 털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관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그 표대, 그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부름의 상입니다. 소망이죠, 소망. 바울은 나는 내 과거, 바울도 과거에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잡아서 죽이려는 그 일에 동참한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 과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주시고 그 상을 바라보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걸어갑니까? 달려갑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걸어갑니까? 달려갑니까?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달려간다는 것은 열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흐리멍텅한 사람하고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삶이 다릅니다. 삶이 다릅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 여러분, 자기 목표가 딱 있는 사람,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주일날, 여러분 주일날 잘 오셨습니다. 주일 아침 되면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교회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분, 이건요, 어떤 사람 갈등이 없어, 어떤 사람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간다 하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오늘 내가 무엇을 꼭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목표가 불명한 사람은요, 불분명한 사람은 오늘 뭐 기분이 안 좋으니 뭐 나중에 하지, 이렇게 쭉 밀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영원히 밀립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고 그 일을 행합니다. 그 일이 하루, 이틀, 사흘 날 모여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원하신다면 분명한 목표를 정하시고, 그리고 오늘 그 목표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러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계획이 필요합니다. 목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4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13절하고 14절 오니까 이 기조가 좀 바뀝니다. 14절 보시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13절에 어떤 사람들이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1년 동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하는 계획을 딱 세우고 있는데 14절에 오니까 지금 13절에 이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 향해서 부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 표현을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자, 14절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너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뭐 1년 뒤에 내가 얼마나 수입을 얻고 하건 이런 계획을 세우느냐? 너희들 참 어리석다,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인데, 아니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해서 뭘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14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14절 쭉 밑으로 보면요, 같은 맥락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내가 계획하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가 보다.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구나. 이런 교훈을 얻으시면 안 됩니다. 자, 앞에서 바울을 보았죠. 하나님의 충실한 종 바울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따라서 쭉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을 싫어하실까요? 계획을 좋아하실까요? 계획을 싫어하십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건져낼 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계획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구장창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 계획 없이 그냥 그때그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14절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13절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무슨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내일도 너희들이 주관한다고 생각하는구나. 내일 미래를 너희들이 통제한다고 생각하는구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무슨 장사를 해서 내가 얼마나 돈을 벌겠다. 여기는 무슨 전제가 깔려 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위에 하나님을 배제한 것입니다.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제해버린 것입니다. 그걸 그냥 없애버린 거죠.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낸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표를 세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왜 나왔을까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sin 중간에 I가 있습니다. 나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중심은 나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3절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 17절에 보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이렇게 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허탄한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이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은 교만스럽게 허풍을 떠는 것입니다. 이제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1년 뒤 일입니다. 근데 주위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저기 대구에 가서 내가 무슨 의류 장사를 해서 내 1년에 1억을 벌겠다 하고 이제 큰 소리 떵떵 치는 것입니다. 이게 허탄한 자랑이다. 그리고 악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일을 모릅니다. 제가 이제 지지난주죠. 제가 수요일 날 기도원에 갔거든요.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금요 오려고 계획을 하고 왔는데 수요일 저녁까지도 멀쩡했습니다. 몸이 전혀 멀쩡했습니다. 근데 목요일 새벽에 기침이 나고는 막 열이 나고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급히 이제 제가 와서 병원에 가니까 코로나 확진입니다 라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까지는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거 다 했습니다. 책 읽고 뭐 이렇게 성경 보고 할 거 다 했습니다. 근데 하룻밤 지나니까요 몸이 이상해지고 으시시하고 막 기침 막 나오기 시작하고 기침 계속 나오고.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지금 바로 그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멀쩡하다고 내일 멀쩡하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내가 내일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몸도 나를 통제 못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 세상을 내가 어찌 통제합니까? 그런데 지금 23절의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내가 계획을 세우면 이대로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악하다,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작년 11월 25일자 신문에 난 기사 하나 소개합니다. 작년 11월 25일에 난 신문이고요. 이틀 전에 캐나다에서 어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캐나다 어느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구급대원들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교통사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 구급대원 중에 에이미라는 여성 구급대원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가니까 차 안에 10대 소녀가 신원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부상을 입고 차 안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미라는 구급대원이 그 소녀를 막 한 30분 동안 사투를 벌리면서 어쨌든 이제 꺼내어서 병원으로 이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왔습니다. 몇 분 뒤에 바깥에 똑똑똑 누가 문을 두드렸는데 나가보니까 경찰이었습니다. 당신 딸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 상태야. 중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가 구한 그 딸이, 그 여성이 자기 딸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다쳐서 신원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병원에 쫓아갔습니다. 결국은 그 딸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이 에이미라는 이 여성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딸의 졸업식과 결혼식을 영원히 볼 수가 없게 되었다. 딸이 17살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대학도 졸업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딸의 대학 졸업도 이제는 결혼도 이제는 못 보게 되었다. 미래가 닫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멀쩡하지만 내일은 아파서 드러눌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14절은 우리 그 이야기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오늘을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일 오늘과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티브 잡스, 그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에 그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수를 했습니다. 졸업식에 연수를 했는데 이런 연수를 했습니다. 33년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내게 물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자기는 거울을 보면서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과연 할 것인가? 이걸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마음속에 아니요라는 대답이 들어오면 이걸 안 했다는 거죠. 스티브 잡스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그의 성공의
뒤를 보면 이게 있었다는 거죠. 하루를 충실하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이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했어야 되는데 거울 앞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한 것입니까? 자기한테 한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나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좀 다르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큰 성공을 한 사람들은요, 이 계획을 세우고 어쨌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참 열심히, 제가 책들 보면요, 저는 감동받습니다. 어떻게 감동받냐면, 야, 예수 안 믿는 사람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나는 지금,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던져주세요. 여러분, 세상 큰 성공한 사람들은요, 삶을 정말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고난이 와도 막 뚫고 지나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좀 하면 원망해버리고 불평해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들을 보면서 교훈을 삼습니다. 이들은 이런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교훈을 참 많이 얻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큰 성공을 얻은 사람들, 그 성공이다. 그럼 하나님은 그 성공을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배제했다면 그 성공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에게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성공을 왜 내가 이 성공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공했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성공은 악하다, 죄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악하고 죄가 안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 예수의 말씀을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주 예수의 말씀으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는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요, 이런 또 좀 삐딱한 마음을 갖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좀 독재자다. 뭐 전부 하나님을 찬송하게, 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요. 그러니까 안 다니는 분들은 이걸 모르니까 뭐 이런 소리 안 하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교정하셔야 됩니다. 뭐 인생 하나님 살아가면 그럼 내 인생은 어디 있습니까? 뭐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없네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오해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구원이 독특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구원 못 얻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온 것입니다. 그 다음 표현 보시죠. 하나님 우리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로다. 자,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라 말씀드렸죠. 바로 그 표현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시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는 칼이라는 것입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 말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이거 뭐 내 인생이 어디 있냐? 여러분, 내 인생요, 내 인생 내가 쫓아가다가는 저 지옥으로 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보호막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대신 싸우시고, 내 앞에는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탄을 포함해서 엄청난 적들이 있습니다. 그 적을 대신해서 싸우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의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십니다. 혹 마음에 좀 불평이 나올 때요,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한번 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존재, 안개와 같은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면서 다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요,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망각을 하는 거죠.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목표를 여러분 분명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저는 코로나 걸리고 나서도요, 제가 열심히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 준비하는 거. 주일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 설교 열심히 잘하는 게 이게 매주마다 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아파도요, 좀 그래도 그냥 꾸역꾸역 책 읽고 꾸역꾸역 했습니다. 이거 뭐 대충 되면 이제 안 했을 것입니다. 그냥 들어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목표가 대단한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으셔도 목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목표가 있어요. 오늘 내가 왜 교회에 와야 되는지, 내가 왜 찬송해야 되는지, 내가 왜 헌금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시류에 따라서 오늘 대충 넘어가고 뭐 다음에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신앙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왜냐? 목표가 분명해서 그렇습니다. 분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제 오늘부터라도 다시 마음을 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장기적인 목표, 하나님 부르신 그 상을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여러분 하십시오. 반드시 해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미래에는 영광, 승리, 이런 것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해내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